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집에서 불이 나가거나 전등이 나가는 일이 되게 흔했던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전등을 갈거나 전구를 가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을 보면 집에서 전구 한번 안 갈고 이사 가는 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요즘 기술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영원한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아니면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 눈을 뜨고 있으면 여기가 빛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빛은 증거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감은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냥 알 수 있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을 훌륭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 구약시대의 엔딩을 고하는 그 선지자의 죽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무섭고 어떻게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소반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죽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행렬과 화려한 장식은 고사하더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좀 멋있게 은퇴를 하는 모습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세례 요한, 그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고작 어린 소녀의 춤의 대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지만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러하죠. 헤롯이 그의 생일 잔치 때 이제 그 소녀에게 춤을 추라고 해서 그 소녀가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헤롯이 취한 여자 헤로디아, 즉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자 헤롯은 그 소녀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녀가 엄마한테 달려가서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무엇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헤로디아가 자기도 눈에 가시였던 자기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헤롯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딸에게 너는 왕에게 가서 요한의 목을 요구하거라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요한은 그 소녀의 춤의 대가로 목에 댕강 잘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 참으로 굴욕적으로 죽었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샘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샘플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금요기도에 바로 엊그저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 선지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그것이 즉 성도들로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밟히고 모욕당하고 굴욕적으로 죽어간 자들입니다. 아예 그 죽음조차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굴욕적으로 산 우리들, 세상에 밟히고 모욕당한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하니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원고가 섞여가지고. 네.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듯 성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의해서 죽는 모습으로, 세상에 의해서 찢겨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의해서 목베이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그러했고,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그러했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그러했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또한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죽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 죽음 너머 이후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어져야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또한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겐 불행이 아니라 그 너머 영광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빨리 내가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이 하찮고 굴욕적이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시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이기고 싶고 뭔가 좀 멋진 것을 남기고 싶고 그것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죽는다면 정말 이거 하나는 하고 싶다. 내가 죽고 나서 바로 천국 가지 않고 내 장례식을 한번 꼭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이 왔는지, 손님이 누가 왔는지, 나를 위해 슬퍼해주는 사람이 누가 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잖아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 얼굴은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확인받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돈을 아끼느라고 공항에서 자고 차에서 자고 하룻밤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고속도로에서 밥을 막 이렇게 밥통에 있는 걸 막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슬프고 고통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잠깐, 그 여행에서 잠깐이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편안히 쉴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힘들고 고통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냥 추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큰 성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큰 것, 높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것,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큰 것,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얻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며 우리가 그냥 얻게 되는 결과이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 세대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리타분한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아니면 교회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다 그래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쓰는 말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쪼다갔다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쟤만 왜 그래? 쟤만 너무 유별나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나도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고 날마다 순교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사람들의 비난을 나는 비난을 충분히 난 받았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위로를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한테 위로가 받으려고 찾아가면 우리는 더욱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름 자체가 위로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한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합니다. 사실 저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저의 역할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들을 도닥이는 것인데, 만일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제가 성도님들을 찾아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받는데 저는 누구한테 위로해야 될까요? 저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하는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런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죠. 내가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그 훗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으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받고 그동안 수고했다 하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배임이고 순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정말 댕강 잘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목배임이고 순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것은 주의 일이고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가르침을 너무나 많이 배워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또 제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로서 그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적게 한다고, 제가 또 잘못 표현했네요. 교회에서 봉사를 적게 한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미안해 하실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뭐 내가 봉사를 하는데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면 알수록 더욱 내가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안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있으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대단한 권능이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내가 원하면 모든 재앙을 쓸 수 있고 하는 이 권능을 받은 이 두 증인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증언을 마치자마자 무정액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길거리의 큰 성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두 증인도 큰 권능을 가지고 능력이 있지만 증언하다가 결국 굴욕적으로 죽고 시체가 널려있는 그러한 삶을 맞게 되는데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 그것이 크던지 작던지 간에 또 뭐 멋있고 뭐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현장,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나를 뽐내고 나를 과시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미워했던 저 사람의 머리를 태워버려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이 재앙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 한번 신나게 써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증언하는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은 참으로 굴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기 싫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큰 것, 높은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또한 저도 경험해봤지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라고 말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고 내가 세상 일보다 제가 또 말을 잘못 표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일을 기뻐하고 내가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따라간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하는 죽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괴로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성공과 부귀와 명예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원래 성도의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쓸 만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담담히 늘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늘 아뢰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그 이유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직장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싫어하는 월요일이죠. 마치 순교의 현장을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런데 진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알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순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다음 주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